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상상하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참 많이 주셨지만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과 대비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와 같은 선물은 바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와 같은 상상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선물인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사용하고 이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만 세상의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넓혀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상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많은 삶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상상의 능력을 우리 믿는 자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상상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리스도인들 또한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상상의 능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참 이 상상의 능력을 잘 활용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것들을, 여러분 통계를 낸 것들을 보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입력하고 많은 것들을 찾고 많은 것들을 그런 같은 것들을 정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잠깐의 찰나의 만족, 즐거움, 그와 같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검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그와 같은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검색어로 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게임, 잠깐의 삶을, 잠깐의 그런 것들을, 그런 게임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게임을 검색어로 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나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분야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검색어를 치는 거죠.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은 무엇을 검색어로 치냐면 상상하는 것,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이와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어떻게 품는지 이런 것들에 자신의 정보들을 취합하기 위하여 검색어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몇 프로는, 아주 소수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보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지식과 정보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이 시대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와 같은 것을 꾸준히 또한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있는 몇몇 사람은 아주 중요한 마음과 생각에 상상하는 것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 가운데 엄청난 그러한 것들을 유익으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능력은 누구에게 주셨냐? 바로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은 효력을 알고 또한 이와 같은 능력을 알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뇌과학, 그와 같은 것들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그 뇌과학에 연계된 많은 학문들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문이 심리학이죠. 그러나 그 심리학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 사물, 인터넷,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의 어떤 뇌과학적인 그런 분야들을 넘어서서 그와 같은 경계를 넘어가서 많은 것들을 연계하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에 유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능력을 잘 활용하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고 기도하여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기다리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상하고 생각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늘 오고 갈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판단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정보를 들으면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될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면 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 중에 우리가 그것을 구체화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구조화하는 것을 상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것, 우리의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상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상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상을 우리가 영어로 이미지네이션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미지를, 그것들을 그려내는 것, 이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것, 그것을 상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상상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간이 어떠한 상상을 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이 죄가 극에 달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 바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가운데 일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여기 모든 계획, 이 계획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상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역 개정을 보고 있지만 여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상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이나 이런 성경을 보면 그 마음에 생각하는 상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때문에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슬퍼하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 가운데 통치하며 다스리며 살아야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타락했기에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상상이 항상 악하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구체화하는 것을 상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이 상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우리가 예체르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예체르. 여러분 히브리어로 오른쪽으로부터 이렇게 있는데 예체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상상이라고 하는 명사형 형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상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해요? 마음의 생각으로 상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한 바를, 상상하는 바를 하나님도 막으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죠? 그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그 상상들이 그의 마음속에 상상되어지기 시작하면, 그의 마음속에 그 생각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사람은 실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남편과 아니면 아내분들이, 저도 저희 아내와 함께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내오고 있지만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구체화하고 상상하면 막을 수 없어요. 뭔가를 하겠다면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 스쳐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아주 굳게 자리 잡고 그것들을 아예 상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해봤자 그 사람은 그걸 하거든요. 그걸 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구체화돼서 상상하면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를 사겠다는 생각이 들죠. 뭐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떠올리는 거죠. 내가 그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내가 그 신발을 신고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내가 그 물건이 우리 집에 꼭 필요하여 그 물건이 우리 집에 있는 모습을 상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손이 벌써 결제 버튼을 눌러 그것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런 꽃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이런 그림이 걸렸으면 좋겠다. 그 상상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상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상상이 어떻다? 항상 악한 것만 상상하고 악한 것만 떠올리고 악한 것만 마음으로 그것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상상하는 것은 단지 상상하는 것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 상상이라고 쓴 예체르라고 하는 단어가 9번, 8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5번, 4번은 상상이라고 하는 말로 쓰였어요. 그러나 나머지 말들은 또 다른 말로 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들이 상상이라고 하는 말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움직이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지으시다라고 하는 짓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바로 야차르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상상이라고 하는 말은 명사형인데 야차르의 명사형이에요. 야차르의 명사형이 예체르라고 하는 말로 상상. 그런데 이 말을 동사형으로 하면 동사 원형은 야차르예요. 근데 이 야차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짓다, 창조하다, 만들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상이라고 하는 이 말과 이 야차르라고 하는 이 짓는다라고 하는 말, 창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짓다, 창조하다, 만들다라고 하는 이 야차르의 이 동사 형태를 명사형으로 만들면 상상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창조한다, 무엇인가를 만들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무엇인가를 지을 때 그 사람의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상상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단지 그냥 마음의 생각이 그냥 들락날락하는 것으로는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진 않아요. 어떨 때 그것을 만들어내고 어떤 때 그것을 창조해내느냐, 그의 마음에 그 상상할 때부터 그는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창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 때 비행기를 그냥 떡하니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비행기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라이트의 형제에게 그 머릿속의 생각 속에 그러한 생각이 구체화되고 그 생각이 구체화 더 현실화됐을 때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포드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상상했을 때 그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우리의 생각 속에 스쳐가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구체화하고 상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상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상하는 것이 악을 상상할 수도 있고 선한 것을 상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구체화하면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날까요? 악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죄를 묵상하고 죄를 상상하고 그 죄악된 것을 계속 마음에 품어 그것을 구체화하면 그것이 현실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것을 마음에 품고 좋은 것을 우리의 생각에 구체화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상상 속에 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미지네이션,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안에 그 상상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짓는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짓는 것 뭘로 지어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상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상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7절로부터 2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간음한 것만 간음한 게 아니야. 뭐도 간음한 거야?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란한 생각과 마음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살인한 것만 살인한 게 아니야. 누구도 살인한 거예요?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커질 때 그 사람을 살인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행동만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음으로 품은 그 생각이 이미 행한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여러 차례, 우리 여러 번 우리는 뭔가를 실행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실행해 왔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수십 번 죽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으로 수십 번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수십 번이 뭐예요? 수백 번, 수천 번.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죄를 짓는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분이 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상상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그것들을 상상해 온 적이 얼마나 많던가요?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속으로 이미 수십 번 사람을 죽였고 이미 수십 번 우리는 죄를 범했고 우리는 수십 번 도둑질을 했고 우리는 수십 번 우리는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거죠. 이미 마음속에 우리는 상상하며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품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와 같이 마음에 품고 마음에 생각하는 그것들이 바로 그것을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못할 뿐이에요. 저 사람 죽이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서 죽이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더 생각하고 더 상상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분노가 차오르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될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마음의 생각은 행동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이 상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상상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시편 103편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1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단지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죠? 사람이 흙으로. 근데 그 흙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먼지 그리고 흙, 이와 같은 뜻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 먼지와 흙 같은 것을 통하여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어서 우리 관석에 묻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화장을 하면 우리가 뭐가 되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재료인 흙으로, 먼지로 사람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그 재료를 따라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가 죽으면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런데 이 체질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 예체르, 아까 뭐라고 했죠? 예체르가 상상이라고 말한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이, 체질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면 그런 말로 구조라고 하는 거, 구조. 뼈대. 여러분, 이 상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또 다른 말로는 뼈대, 구조, 지지대라고 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하는 것과 이 구조, 뼈대, 지지대라고 하는 이 뜻은 연관이 있는 거죠. 연관이 있어요. 관련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동사 영어로는 만들다, 짓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로 써있지만, 또한 이 상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구조라고 하는 말로 쓰였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하는 것은 뭐와 같아요? 구조를 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의 월급이 이러니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우리는 누구를 탓하거나 아니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우리는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상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상상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 사람은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를 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주신 상상하는 능력을 통하여 그의 삶을 일으키고 뼈대를 세우고 구조를 세워 만들어내고 창조하도록 우리 인간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상상의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상상하는 능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몰라요. 마음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마음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그리는, 꿈꾸는 그와 같은 것들을, 구조를 세우고 뼈대를 세우고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산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어디에서 상상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마음에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상을 구체화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 뼈대를 세워지고, 그 가운데 벽체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지붕이 올라가고, 그 가운데 아주 든든하고 아름다운, 우리가 계획해오고 꿈꿔왔던 그 상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상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목표하는 것을 이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꿈꿔왔던 것들을 실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상상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우울해 있고, 우리가 왜 낙심해 있고, 우리가 왜 낙담해 있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인 상상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상상하느냐? 주어진 눈에 보이는 대로 상상하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환경을 따라 상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상상을 하며 살아가요. 어떤 상상? 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며, 그리고 또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며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패시브로 자리 잡아서 그와 같은 것들을 그냥 저절로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그와 같이 사람들이 상상하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해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아니야, 난 못해.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게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형통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풍성한 삶이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것이 없으니 그의 말도 어떤 것을 따라 말하게 돼 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상상하였고 지금까지 보는 대로 상상해왔던 그것들을 말하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말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왜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안 된다라고 우리는 평가하고, 왜 우리는 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우리는 상황 탓, 환경 탓, 남 탓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 우리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을 따라 생각하고 상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상상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사람들이
죄악된 것을 상상하고 그것들을 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상상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려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무엇으로 마음에 상상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 그것들을 마음속에 그리는 상상하는 것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 정말로 뛰어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삶의 그런 어떤 자수성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면 그 사람들 안에 다 뭐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분명한 비전이 있어요. 분명한 꿈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삶의 영역들이, 많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분야들이 이 상상하는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의학은 이 상상하는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십니까? 의학적인 부분에 상상하는 능력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우리가 그것들을 나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면 더 빨리 우리의 몸이 치유된다는 걸 의사들이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해요? 우리의 몸이 그냥 약만 먹고 그냥 주어진 대로 어떤 물리치료만 받고 그냥 그러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이와 같은 뇌과학을 연계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의 몸 안에 정보들을 주입하는 것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사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은 것은 없는지, 마음은 평안한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건강해지고 나았다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시라고, 좋은 생각을 하시라고 의사분들이 권유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권유하겠어요? 좋은 생각, 우리가 이미 나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들을 통해서 약이나 이와 같은 우리가 치료받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훨씬 더 급속도로 치유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임상실험으로 증명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학만 그런가요? 아니요. 또한 많은 삶의 분야들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의학, 체육도. 여러분, 우리가 헬스장에서 우리가 운동할 때도 이와 같은 것을 적용하는 헬스타일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운동할 때 몸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미 몸짱이 된 것을 그려놓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몸이 그 운동하는 우리의 생각에 대로 우리의 근육들이 커지고 또한 이 근육들이 자기의 자리를 잡아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상상하며 운동할 때 더 효과가 배가 된다라고 헬스 트레이너들이 그것들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분야에 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적용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적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없을 뿐인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많은 책들이 있어요. 많은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써놓은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의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은 마음과 생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과 상상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원리를 적용했어요? 성경적인 믿음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그들이 책을 펴고 그들이 그것을 강연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음은 어떤 거예요?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한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확실하게 그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이 믿음의 원리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적용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 그들의 삶 가운데 상상한 것들이 나타내는 삶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적용하신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최고의 재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만한 수준, 자신들이 보아온 삶의 수준을 따라 그들은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것들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왜 환경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환경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라오고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성장하면 어디로 보내요? 속담에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어디로 보내요? 망아지는 제주로 보내는 거죠. 사람이 성장하고 사람이 자라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더 넓고 더 많은 경쟁자가 있고 더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 사람들은 시너지가 나고 더 발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보고 자란 이상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선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미얀마로 갔어요. 미얀마. 근데 미얀마를 갔는데 그 미얀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냥 동네에 있는 그냥 자라는 그냥 야자수 꺾어다가 그냥 그 야자수로 지붕 얹어놓고 그리고 나무로 그렇게 좀 띄어서 거기서 이제 시원하게 그렇게 이제 바람 불며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어떻게 보냐 했더니 그냥 그 옆에 있는 그냥 구멍 뚫린 거기서 그냥 푹푹 하니까 이게 무슨 뭐 여기가 화장실인지 여기가 집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생각이 발전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자신들의 그 주거 공간과 또한 화장실을 구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별거 아니지만 그걸 별거 아닌 것이라도 그 사람들의 생각이 트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널린 게 땅이고 널린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냥 주거 환경이건 아니면 화장실이건 그냥 다 같이 있지만 그것을 서양 사람들이 와서 지은 집들을 보고 또한 서양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 놓은 수세식 화장실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이 트이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분리하고 또한 집으로 엮고 그리고 나무로 엮은 그 집이 아니라 벽돌로 쌓고 그리고 수로를 파고 그리고 또한 화장실 변기 그리고 또한 그곳에 정화조를 들여서 그것들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얀마에 갔는데 사람들에게 이해 안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살까? 근데 왜 그렇게 사느냐? 그들이 본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 이상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의 수준이, 사람의 한계가 거기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만큼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가 설날에 가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저희 누나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또한 아버지와 또한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못 나온. 예전엔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던 이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분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직장, 변변한 직장 아니면 좋은 기업 이런 데를 갈 수 있나요? 그런 데도 갈 수 없죠. 그러나 한 가지 그분들이 했던 것,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개척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가난했지만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자식들에게 더 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너를 쓰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기에 오늘 저와 우리 누나가, 저희 누나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부모나 우리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밖에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 가니까 얼마나 삐까뻔쩍한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고 우리는 여기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더 좋은 삶이 이곳에 있어요.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느냐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내 편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시면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상상하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상상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조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 살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여지면 낙심하고 금방 잊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오늘 똑같은 하루의 삶을 왜 반복하느냐?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왔지만 그 소망을 지속할 수 없느냐? 그 사람의 그것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꾸준히 계속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의 확신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우리가 곧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왔던 것을 포기해요.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 뿐이에요. 똑같이 짜증내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분내고 똑같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통하여 낙심하고 우리의 표정에 기쁨이 없고 삶에 활력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매일 반복하는 것, 그와 같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상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에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귓가에 늘 들리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2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심지라고 하는 이 말을 예체르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예체르가 뭐라고 했죠? 상상, 그렇죠? 심지. 이 심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 이 말이 뭐라고요? 마음을, 상상을 주님께 고정하는 거, 그것을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하는 이 말로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에 써여 있어요. 근데 원래 말로 하면 어떤 말이에요? 마음의 상상을, 마음의 생각을 우리 주님께 고정하는 거.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에 고정하는 것을 우리는 고정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상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는 것, 마음속에 그리는 것,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는 것, 이것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상하는 것이 왜 중요해요? 그것이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2번 반복하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히브리어 용법에 2번 반복하면 이 2번 반복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러니까 여기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너희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냥 평강이 아니라 완벽한,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perfect peace, 완벽한,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대요. 누구를? 그의 심지가 하나님께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완전한 평강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의 마음과 생각의 상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묵상한 것들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만 아프다 보면 우리 마음의 평강이 깨지죠. 오늘 자녀들이 좀 어려운 일을 겪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깨져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일하는 이와 같은 사업장과 일터 속에 뭔가 좀 잘 안 되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깨져요. 잘 될 줄로 생각했지만,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어느 순간 또 안 되는 환경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한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속에 평강이 깨져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눈과 생각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들리는 대로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그렇게 상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그려놓고 그 그려놓은 그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드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평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 이렇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환경이 이렇고 우리의 상황이 이렇고 우리의 몸이 이래도, 우리의 몸의 증상이 이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상상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굳게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면 나았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에 상상하여 그려놓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깨끗해지고 건강해진 내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우리 주어진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잘 될 거야, 너 나을 거야, 너 좋아질 거야, 그런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말? 완전하신 하나님, 그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쇠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상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이 나타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상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그 마음의 상상의 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드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 우리의 마음의 상상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말씀에 굳게 붙들려서 흔들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통하여 실질적인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래요. 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하니까? 상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왜 중요하냐? 이 마음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낙심하면 좋은 것을 상상할 수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쁜 것을 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상상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모든 생명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의 삶의 활력은, 여러분의 생명 있는 것을 통해 열매를 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고 풍성한 것이 오는 것은 어디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지나가는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고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붙잡아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지네이션 하는 거예요.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내 죄를 씻겨준 걸 상상하고,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상상하며 하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신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된 그 말씀을 상상하며 그것을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얻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상상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함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을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면, 상상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너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에 기록된 대로 모두 다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에 우리가 앞에 말했지만 우리가 예체르, 야차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상상, 우리가 또한 창조하다, 짓다, 만들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쓰였지만 또 다른 상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이 또 상상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느냐? 묵상하다. 여러분, 묵상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것을 되뇌이며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했어요? 묵상하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느냐? 그냥 책장에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성경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유는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묵상하라고 하는 말이 어떤 틀을 담고 있다고요? 상상하는 거. 여러분, 상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상은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마음속에 그것을 그려내고 구조를 세우고 뼈대를 세우기 시작하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상상하여 뿌리를 내리고 구조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 또한 상황이 닥쳐오고 또한 삶이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집은 와르르 또한 무너질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굳게 붙들고 상상하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둠이 없어요. 우리의 삶엔 좌절이 없어요. 우리의 삶엔 실패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혼을 구원함이 있고 또한 회복함이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엔 평강과 기쁨이 있으며 또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기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저는 상상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저는 묵상하며 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을 저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람 낚는 어부라고 저는 생각하며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낚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그것을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이 공간은 이렇지만 저는 더 넓은 공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고 병든 자는 고침받고 마음에 낙심했던 자는 일어나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오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을 저는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재정적인 환경은 어렵지만 재정적인 부분은 어렵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풍성하여져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것을 상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 자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예수께로 오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상상하며 마음으로 그리며 그것들을 굳게 붙들고 매일매일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상상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구나.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